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 한 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메마른 곳에서, 근데 그 메마른 곳이 어떤 곳이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그 훗노트에 보면 가뭄때에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뭄때에도. 어저께가 우수였습니다. 우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왜 우수라고 그러는지. 비우자에 물수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눈이 오던 것이 비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물수자는 얼었던 얼음들이 녹아서 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봄이 가까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기에 우리는 물이 풍부한 것 같죠. 항상 보면 개천이 있고요. 뭐 조금만 나가면 청평댐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물이 있는 것 같지만 물이 없다는 거예요. 쓸만한 물이 없다는 겁니다. 금년에는 또 겨울에 눈도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강수량이 굉장히 적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벌써 걱정이 태산 같아요. 여러분,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어느 정도로 메말라 있는 거 아니, 1200년 만에, 1200년 동안에 처음 찾아오는 가뭄이 미국 남서부에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로 22년 동안 가뭄이래요. 22년 동안. 그래서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미국은 호수가 많잖아요. 나무 쪽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는 거니? 선착장들이 있죠. 미국 사람들은 요트를 좋아하니까. 근데 요트를 좋아하는 선착장이 이렇게 있는데, 선착장이 바짝 말라가지고 배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물은 저쪽에 한 1km 가야 겨우 이제 호수에 물이 좀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계곡에 있어서 물이 이렇게 호수잖아요. 그런데 물이 메말라가지고 그냥 연못처럼 됐는데 거기에 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필요가 없지요. 물이 있어야지요. 물 많은 곳에 가려면은 그게 다 메말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가뭄이 와서. 지금 그래서 지금 식수도 부족하다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뭄이 오게 되면, 메말라지면 뭐까지 오게 돼요? 산불까지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산불이 이 서남부 쪽에 캘리포니아 주 그 위쪽으로 비하면 뭐 110곳인가 되는 곳에 산불이 동시에 일어나서 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메마른 곳이라 그랬는데, 세상은 지금 메말라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가뭄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요, 이 메마른 것이 우리의 목마름이잖아요. 목마름을 가져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목마름이 지금 곳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가뭄, 그러니까 물 때문에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다 지금 메마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에 목말라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이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열심히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죠?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일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대선이죠. 서로 대통령 되려고 지금 뭐 얼마나 그 대통령에 대해서 목말라 가지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열심히 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을 얻을까요? 그 목마름이 물 한 번 먹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이 겨울철이 되니까 목이 자주 말라서 물을 많이 먹습니다만은 그 물 한 번 해갈하고 나면 이제 목이 마름이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또 목말라집니까? 또 목말라지죠. 우리는요, 채울 길이 없어요. 이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목말라 있나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을 얼마나 목말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채워야 그 목마름이 해결되십니까? 해결 안 되거든요. 보세요. 대통령이 됐어요. 이게 지금 대선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이 이제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대통령이 해결되면 그거로 끝나나요? 아니죠. 5년 지나고 나면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 가려면 어떡합니까? 보세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된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다 적군 몰려치잖아요. 상대방 당에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왕들 보면 잘 아시잖아요. 왕들 어떻습니까? 왕이 되면 뭐래요, 그죠? 왕 된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삼촌 상관없이 다 정적이 되면 다 죽여버려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모든 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랬어요. 근데 이 젊은 사자는요, 궁핍함이 줄일지라도 그랬지만 이 사자가, 이게 사람이라 그러네. 이 사자가 굶주림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됐죠. 그럼 해결되고 나면 뭐 할까요? 사자가요, 사냥을 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혼자서 먹이를 잡을 때는 8% 정도밖에 성공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굶주리죠. 그리고 여럿이 협력하게 되면 기껏해야 28%에서 30%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주로 사자는요, 암컷이 사냥을 하고요, 수컷은 암컷이 사냥한 거를 먹는 거에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잡아오기는 여자가 잡아오고 먹는 거는 남자가 우선권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젊은 그 술사자가 먹을 때는 아무리 옆에 와서 건들지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사자는 그런 굶주림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잠됩니다. 잠잔대요. 사자는 잠꾸러기랍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더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요? 평안히 잠자는 거예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사자는요, 줄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자는 목마름을 해결하면
그것에 만족해서 잠을 자고 평안을 누리는데 사람은요.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충만하게 만족하게 채웠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또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생긴다고 보세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왜 여러분 자꾸 목말라 하십니까? 만족했는데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에 뭐 먹을까? 또 생각하시죠? 왜 그래요? 걱정이 있어서 그래요. 짐승과 우리의 차이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만족하고 육신이 목마름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고요. 그게 뭐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입니다. 왜 왕이 왕권을 잡으면 다 죽여요? 자기가 만족한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자꾸 돈을 모으려고 그러세요? 내일이 불안하니까.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다하세요? 걱정되니까. 저 자식이 이 다음에 지 먹을 거 찾아 먹을까? 제가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 때문에. 왜? 우리에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다. 그럼 우리도 궁핍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궁핍하면 먹을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란 말을 썼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그랬어요. 11절에 우리 이사야서 58장 12.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랬어요. 무엇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 그랬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우리 영혼을 만족한다니까 금방 뭐로 돌아가는가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이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권력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는 부부싸움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하세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한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근데 그게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인 만족입니까? 영적인 겁니까? 생각이잖아요, 생각. 공허하거든요. 이걸 채워야 되는데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그러고 부인에게서 찾으려고 그러고 안 되니까 자식에게서 찾으려고 그러고 안 되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도박에 빠지고 돈에 빠지니까 사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기 위함이지 육신의 만족함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만족은 우리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걱정 근심에 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 하는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 근심 속에 사는 게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메마른 곳, 이런 메마른 곳에서도 하는 이 마른 것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피곤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고 피곤한 때가 지금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가 핑계를 대지만 우리는 너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애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백신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그 백신을 맞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아야 해결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자꾸 예수 믿으면서 나 하나, 내 가정, 내 육신 여기에 신경 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목마름을 계속 주실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할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모든이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누구만 찾으시면 여호와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분뿐 아니라 여기 지금 뼈를 견고하게 하셨다. 근데 그 뼈라는 거는 감정이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뼈라고 얘기합니다. 왜? 뼛속까지 쑤신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뼈를 깎는 아픔. 우리의 감정을 뼈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감정이 있는 곳을 뼈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게 흔들리지 않게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보게 만들어주시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내 영혼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근데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된 동산이 돼서 내 동산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내 뼈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물된 동산같이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샘이 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샘이라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는지 아시죠? 샘이라는 것은요. 물이 흘러서 계속 흘러 넘치는 것이 샘입니다. 우물은 고여있죠. 퍼내야 물이 또 있는데 그것도 샘이에요. 샘인데 우물이 아니고 이 샘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샘일까요? 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이 샘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니 나가는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물된 동산이 됐어요. 그래서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 처음에 보면 11절 처음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인도하실 때만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삶을 예수 믿고 살면서도 항상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흔들려요? 항상 인도하신다 그러면 항상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쫓아다니질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신다. 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가르쳐준 게 뭐냐? 앞으로도 모든 것은 내가 인도하겠다. 항상 인도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도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받아서 남북이 갈려질 뿐만 아니라 멸망받아서 400년 동안 이 땅에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이게 왜 그래요? 항상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배우고서도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면요, 참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항상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58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지금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허물과 죄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참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리를 즐거워하는도다. 정말 이 본문 이 2절만 보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여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의로운 판단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가까이기를 즐거워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나중에 우리가 금식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세요? 지금 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가 되는 거 아니? 그 3절 끝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본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는 것이 꼭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아이들 잘하는 소리 있죠. 뭐 잠 바람 들어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저 손해지 뭐.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고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도 모이지 말라 그러는 건 막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 이것까지도 다 하면서도 뭐해요?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높이 내서 내가 원하는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2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을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심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 뭐 계명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키는 거고 그것뿐이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마음속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나만 만족하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마르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7장 5절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거 아니냐?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식을 할 때는 언제가 금식을 했는 거 아니요? 사실 이들이 금식한 거는 이 옛날에 주로 어떤 일을 보는 게 구약기에 나오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친교를 위한 준비 행사였습니다. 내가 금식한다는 얘기는 세상 것을 다 끊고 먹는 문제만 아니에요. 여기 오락이라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 오락은 땅이나 말이 주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상의 것에서 뭔가를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 걸 다 끄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만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게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근심했죠. 다니엘도 환상을 보기 전에 금식했죠. 이 금식이 왜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과정이었어요. 세상 걸 끊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금식이었어요. 이 금식은 항상 기도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금식 기도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 기도라는 것은 회개의 기도가 된 거예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개? 내가 세상 것에 너무 치우쳐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는 의미로 하는 게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금식해요? 떼쓰려고 금식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가 목말라서 금식 기도하십니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고. 여러분 거지예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거지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그럼 뭘 줘? 갖다 쓰면 되지. 갖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여러분 애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더니 지 돈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쓰잖아요. 여러분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거지같이 구걸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텐데 왜 자꾸 구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금식이 형식화되면 안 됩니다. 꼭 내가 떼쓰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날이 가면 갈수록 변화돼서 어느 쪽으로 변화됐는지 아시잖아요. 바리새인 같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나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때를 쓰는 거로 바뀌어버렸어요. 금식 기도는 뭐가 수반되는 게 금식 기도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럼 금식 기도 하세요. 회개 기도하세요. 내가 세상을 너무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회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인도해서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여기 보세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만족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이 무슨 일을 하던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투정하세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 여러분의 영을 만족시킬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14절에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바깥의 즐거움은 없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 수 있어요. 왜 자꾸 세상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려고 합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되는데, 어떻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을 살리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인도하심만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장래일이 무엇일까요? 내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지인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아서 그것을 쫓아가면 그것에 내 집에 다시 들어가는 축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에서 항상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든지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물된 동산 같아서 여러분이 샘이 되는 축복된 삶이 사라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항상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